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르기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오늘 방금 읽은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곧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지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인정하지 않은 채 죄에 사로잡혀 살다가 죄의 삭신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인생을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아무리 도덕을 따라 살아도, 율법을 따라 살아도, 행위를 따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끊임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놀랍게 선포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다시 받는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 교인들이 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안 지키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그 안식일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었는 줄 아시냐고. 아니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었고요,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도 안식했습니다. 그거 다 지키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왜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서 제사 안 지내시냐고, 왜 어느 율법은 문자적으로 고집하고 심지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근거와 조건으로 삼으면서 왜 어느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지 왜 임의로 적용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주장에 나름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누가 다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내 양심과 도덕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고 낭비되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실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주의죠.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심지어 내가 고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죠.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의 구세주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 사용해서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목록을 작성하고 강조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나쁩니까? 문제는 그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습니다. 내 계획에 동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에게 순종의 동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그러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일 본문에 묵상하겠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죠.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죠? 성경은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도 받아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신분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칭의의 은혜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또다시 죄 짓습니다. 유혹이 오면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술을 깨물지만 그 다음날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혈기를 부리죠.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조금씩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구원, 성화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그 소원을 따라서 오늘도 과정으로서의 구원, 받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를 은혜로 데려와서 자기 호족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언제 왕의 아들이 되죠? 바로 그날입니다. 변하는 거 봐서. 그게 아니고 지식도 없고 왕자 같지도 않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기도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순간 나는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 또한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받는 구원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에게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 즉 받을 구원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보증, 약속받은 자들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것을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율법을 쫓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날마다 나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은혜로 죄의 멍에를 은혜로 죄의 멍에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것이 또다시 죄의 방종으로 넘어지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 마음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것이 진짜 행복을, 기쁨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격이 아닌 은혜로 먼저 받은 자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율법을 지키려는 종노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너무 이 무더운 이 여름 들로 산으로 바다로 휴가 떠나는 때에 우리 단봉팀 성도님들은 또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감사하며 단봉팀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섬기기 위해 또 낙도로 수고하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이 주 맘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오늘 우리는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율법에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의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 또 지금 단기봉사로 나가 있는 우리 연홍도 단봉팀과 우리 경상교회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팀이 준비하며 또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고 새 생명이 그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